반갑습니다. 제가 발음이 힘들어서 오늘 교인도 없고 하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로 시작을 합니다. 메들린 브리지스라고 하는 시인의 인생 거울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삶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당신이 심히 곤궁할 때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왕과 노예의 거울이고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 그러니 당신이 세상에 최상의 것을 내놓으면 최상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세계관이죠. 이 땅만 또 우리가 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지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혁명, 개념의 변이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법칙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다정하게 우리와 대화하시는 전능자이지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명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Thy kingdom come. 어느 나라에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거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한국에 산다고 하는 것하고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동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전혀 다른 삶일 것입니다. 한 시간대 안에, 한 지구 안에 살지만 삶의 질은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은 같을지 몰라도 그래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옛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왕정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의 발달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에리히 프롬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사유재산 제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빈자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복지를 잘 더해야 한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거의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대로 모세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틴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친 후에 외국에서는 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왕정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리하는 게 더 좋을 거다. 만약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들은 너희를 지배할 것이고 너희를 간섭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외국의 왕정을 부러워하면서 왕을 강하게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왕정 시대를 허락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선택된 국가입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못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뭘 전하고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왕을 삼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였을 때에 이건 메시아다. 그러니 우리가 왕을 삼자.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심들과 인간의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인간이 만든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만든 왕국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재판을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형을 처할 때는 십자가 위에 판때기를 이렇게 붙여서 거기에 그 사람의 죄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예수 천주교에서 낸 데는 예수님의 사진 그 십자가에 INRI 원래 라틴어입니다. 이거 영어로 제가 불렀는데 쉽게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이건 라틴어로 I는 예수님, N은 나사렛, R은 왕, I는 유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정치가로 오해되어서 처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가 그 나라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가지 속성이 보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나라, 우리가 글로 갑니다. 이 땅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이 통치를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통치입니다. 어거스틴은 기원 400년에쯤 있던 사람인데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도시를 얘기했습니다. 역사관을 말합니다. 천상의 도시와 지상의 도시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성과 시비타스 디아볼릭, 악마의 성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성이 그리고 지상의 성이 함께 공존한다고 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초기 시대에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헨리가 얘기한 것처럼 짐이 곧 국가였습니다. 왕이 국가였습니다. 왕 마음대로였죠.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봉건 사회가 옵니다. 영주와 귀족들이 등장합니다. 역시 특정한 계급에게 혜택과 즐거움과 유익이 머무는, 그리고 국민은 어려운 그런 시대들입니다. 그 후에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주권이 왕이나 일부 통치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있다는 제도입니다. 이 본문의 기도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 뭘 바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 천당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고 조금 계문적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매혹적인 약속의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과 한계와 병과 슬픔과 억울함과 죄와 악이 끝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린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은 인간의 해답입니다. 인간이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해왔죠. 하나님이 대답으로 천국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회복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에 지은 역사를 다시 새 에덴으로 만드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텐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면서 그러나 완전하지 않고 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두 텐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고향입니다. 바울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을 지배하게 돼 있죠. 그 인간들이 잘못 자연을 관리해서 아주
피조물도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계산해서 다 지불했다고 하는 회계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완성됐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선언이십니다. 이제는 성전의 휘장이 나누어져서 제사장만이 들어갔던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수많은 혜택들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16년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요, 법률가요, 대법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이 인간들이 그리는 모형, 모델, 그걸 유토피아에 담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서비입니다. 직업은 농업입니다. 아마 농업이 제일 기초니까요. 제일 쉽고 편안하죠. 그리고 노동을 6시간 합니다. 취침은 8시간 합니다. 지금 우리 몇 시간 노동하느냐 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시장에서 물물 교환식으로 삽니다. 평등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결혼은 엄격한 보수여서 이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옷이나 보석이나 돈이 없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사유재산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그 영국이 그 기업가들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를 거부하게 되고 공산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유토피아를 생각해 봤고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히라버로 유는 우입니다. 없다, not입니다. 토피아는 토포스로 place,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런데도 이 땅에 집착할까요? 예수 천당을 외쳤을 어려운 고난 시기에는 모두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 교인이 아마 10% 정도만 빼놓고는 이 땅에 집착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와 신앙은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다는 우선권과 우리가 적응해서 이 정도만 괜찮아 하고 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닻을 내려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세상에 닻을 내리면 우리는 욕망의 논리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싸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초대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초대된 것과 선택된 건 다릅니다. 초대됐지만 그 나라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회당의 봉헌 예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그의 왕국을 세우시옵길 비나이다. 유대인들도 천국을 사모합니다. 기독교와 뭐가 다를까요? 유대교에서 바라는 천국은 이스라엘, 유대에 한정됩니다. 선택된 자기 나라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천국에 사는 것을 희망합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대결입니다. 이 땅은 인간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잘못된 재판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생을 한탄 속에 살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달려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겁니다. 로마를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저주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는 저주요. 헤롯 왕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40장 35절과 40장 9절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 이 땅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진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인류의 사회는 진보가 될까요? 아니면 퇴보가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 이론이나 과학의 발전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보장해 줄까요? 향상된 영성이나 도덕적 규범이 발달이나 신학의 발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새 나라입니다. 점진적이고 상대적인 나라가 아니고 완전하고 새로운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성경 공부 김선필 목사님 성경 공부에서 그 장면이 언급됐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 예배만 할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예배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죠. 그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고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같은 만찬을 천국에서 다시 행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히라보 원어에는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입니다.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참여보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의 능력과 신의 지혜로 베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릴 뿐이고 참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신정국가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율법이란 관계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므로 관계가 더 좋길 바랐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세워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벽을 쌓는 일에 썼습니다. 결국 의롭게 되라고 주신 율법이 죄인들을 만들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새 계명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 교회에 국가를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왕도 교회가 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천국이었을까요? 많이 타락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존재의 고향이며 범과 양이 공존하고 양육강식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공평하며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불공평입니다. 그리고 보상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혜택과 베품이 있으며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증언과 만나게 되고 천국과 만나게 됩니다. CCM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천국을 비로소 꿈꾸게 됩니다. 이성으로는 이 땅에서 자라보자이지만 성령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으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부나 편리가 아닙니다. 소유의 넉넉함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지향하도록 인간들이 바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발전이 더디고 부족할 때는 성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고 행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집착할까요? 첫째는 적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응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지만 또한 최고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이 다일 거라고 하는 또는 본능의 만족으로 끝일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들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사회 동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어서 천국보다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스테이션입니다. 베드로는 거류지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소망과 기회의 나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평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러서이다. 우리가 배부름을 추구하면 이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개념입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법과 제도로 평화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했을까요? 어느 사람에게는 로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스 크리스티, Peace of Christ, 그리스도의 평화가 요청됩니다. 이 땅에 220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식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평화입니다. 나라 전체가 평화롭지 않아도 주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예수를 통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오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 오는 세상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그럼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회의 장입니다. 여기에 사는 동안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이미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천국을 누려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많은 죄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미 시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가 사는 공간들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형에서 떠나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붙잡히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여 자유를 얻는 참 자유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